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접하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슴 아팠던 일도 있고 또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도 6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들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다른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우주의 창조와 더불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재창조의 일입니다. 창조 세상에서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세상은 황폐하게 되었고 인간은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가 그 이후로 사단과 교제하며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세상의 죄인된 인생에게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즉시로 죄 없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더 나은 신분과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칭의 곧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새 사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생 곧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거룩한 새 마음을 얻어서 이제 이전까지 따랐던 죄와 세상의 정욕을 싫어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의와 거룩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알며 닮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성화의 사람입니다. 성경도 죄인의 재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종교의 온갖 거칠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분이나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 세상에 썩어 없어질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생하여 새 사람을 입은 그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그러한 새 삶을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중생과 구원의 인침을 믿음의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저는 제가 언제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제 마음의 변화와 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중생한 영혼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곧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저버리고 도리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모든 피우주 세계를 황폐하게 한 이러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이후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복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로 눈으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생명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장차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 피만이 죄인인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 몸을 입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며 성령님의 내주와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보이는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끊겼던 하나님과의 만남, 곧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이 복된 교제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 그 성전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그 잃어버린 만남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마지막의 고백은 전도자의 고백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렇게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복음, 곧 예수님을 주신 것은 죄인이 죄로 인해 잃었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소식, 곧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새 마음을 갖게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인인 인생이 땅끝까지 아무리 찾아 헤매고 모든 사람, 모든 지식을 얻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예수님을 알 때까지는 참된 만족, 참된 평화와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이 땅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지라고 했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보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은 그분 예수님을 만유의 모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값진 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분 이름으로 통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 얘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 사귀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참으로 무례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뜻을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진수성찬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사귀며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마음이 맞는 사람과 우리는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의 가장 깊은 얘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또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변화될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나누며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빛은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을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없는, 흠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러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와 서로 사귐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 온전해질 때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이고 재벌 회장이 자신의 친구라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애인이라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 만남을 즐거워하며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귐의 대상,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사귀는 아버지, 우리가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랑, 친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이러한 빛 가운데 거룩한 사귐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 더 기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그 흠과 티와 죄까지도 고백하며 회개하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중생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속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며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죄의 옛사람, 옛 속성이 여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 또 세상의 그러한 그 악한 문화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 안에 옛사람 곧 죄의 정욕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죄와의 싸움의 무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사귐과 동행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 곧 그 마음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령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중생한 자들에게 성도와 함께하는, 이 땅에 중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 이 땅에 중생한 자들에게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습니다. 시편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도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선한 천사 그리고 진리의 성도들이 영원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비밀을 더욱 풍성히 알려지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그 만남과 위로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사귐은 참 죄악된 이 세상에 참 고단한 참 죄의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도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 곧 새롭게 난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평, 만남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하며 더욱 빛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며 그로 인해 깊은 사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경건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으로부터 각종 보화를 얻으며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나올 때 그들로부터 각종 보화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는 성소와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참 이루는 데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교제를 체험하고 누려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 온전한 그 사귐과 찬송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선진들과 세상의 모든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라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성도에게는 고난도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 중생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귀히 여긴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 갖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로는 음식을 되새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먹는 데는 30분이 걸리지만 그것을 소화시키는 데는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립니다. 묵상은 성도가 이렇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 곧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의 그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묵상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셋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중생한 후에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과 같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아빠라 부르며 그 살아있음을 중생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에 여호와를 부르며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저녁무로 들에서 혼자 나와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렸다고 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망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성소에서의 그 사귐이 바로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을 때 빌립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또한 묵상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 많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40년 광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것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묵상은 하나님과 중생한 성도의 단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도 공생의 그 바쁜 삶 속에서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과 갖는 그 한적한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 묵상이었습니다. 디모데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는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묵상은 조용히 성경을 읽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사귐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어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묵상의 시간을 아침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골짜기라는 청교도 기도 모임집 중에 한 편을 읽음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시편 앞부분에 2장, 시편 후부분에 2장을 읽고 시편 1장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중에 2장을 읽고 그 이후를 2장을 읽습니다. 총 하루에 9장입니다. 성경은 고용민 목사님의 주석이 달린 원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성경 앱을 통해서 개역 한글, 새 번역, 현대 성경을 함께 비교해 봅니다. 원문을 볼 때는 스마트 앱에 나오는 픽트리 성경과 코람데오 성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해 구절은 단권 메가더 성경 주석이나 호코마 주석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보다 정확한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도르트 신절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바른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검증된 안전한 교리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설명한 조직신학책을 권합니다.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라운송 목사님의 이것이 개혁이다라는 조직신학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교리라는 제목의 조직신학, 그리고 아브라켈 목사님의 책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은 종말론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용민 목사님의 원문 성경 또는 ESV 스터디 바이블, 존 메가더 목사님의 단권 성경 주서 또는 자신의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아침이 바쁜 사람은 일과 후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상 아침보다 저녁이 더 정신이 맑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양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혹은 신약 서신 한 장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다 소중하고 기쁜 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며 영혼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집 근처에서 하루에 7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걸어서 오고 가는 시간 성경 앱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한 바쁜 일과 가운데 5분이나 10분의 시간을 내어서 나만의 공간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하고 힘을 얻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성경 없이 자연 속에서 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묵상합니다. 지난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부끄러웠던 경험들도 묵상해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땅과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첫 만남 이후에 날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변화될수록 이 사귐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정금보다 더 귀하며 포도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천국에서는 더 풍성하며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가장 풍성한 기쁨의 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우리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그 순간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가장 깊은 사귐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세상의 그 악함과 저희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알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한 더욱 깊은 사귐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